우리 선양교회가 1년에 2번 있는, 한 번은 이제 상반기는 초청주일이고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전도 대회로 이렇게 라고 해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선양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초신자들도 있을 거고요. 오늘 처음 온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분들이 자꾸 교회 가자고 조르죠. 그래갖고 지금 여기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데리고 와도 제가 뭐 상을 주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자꾸 교회 가자고 그렇게 쫄라댈까요? 여러분이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 도대체 뭐지? 왜 자꾸 교회 가자 그러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먼저 갖고요. 오늘 이 말씀이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어렴풋하게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 죽으면은 내 혼령이 어떻게 될까? 또 그래갖고 사람들이 많이 제사하는 게 죽은 사람들 제사밥이라도 먹여갖고 구천을 헤매지 않고, 그리고 좋은 또 묘자리에 싸고, 이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죠.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제사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뭐 좀 자세하게 막 공부해 갖고 하시나요?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배워서 하시나요? 근데 그게 만약에 딱 정해진 법도가 있어서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한다면 좀 더 자세히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사를 또 가르쳐 주는 것도 없어요. 특별하게. 옛날에 뭐 향교 같은 거 있어갖고 뭐 이렇게 예를 가르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만약에 진짜 중요한 거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충 어깨너머로 배워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영적인 것들, 죽은 다음에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다라는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에는 이런 사람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서 그 내세에 천국에 들어올 거를 준비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 말씀을 아는 거죠. 그 말씀을 믿어서 오늘도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갖고 천국 갈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과연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뭐 세상이 멸망하는 날도 말세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날도 세상의 끝이에요. 세상이 더 가면 뭐 하겠어? 내가 죽었는데. 그죠? 여러분의 종말은 여러분의 죽음으로 올 수도 있고 세상이 멸망함으로 올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종말에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까?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천국 아니면 지옥 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옥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제 마음에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락을 누리고 영원토록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알곡과 가라지, 그래서 3가지 정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이 알곡입니다. 자, 알곡과 가라지, 예수님이 주신 비유인데요.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여기 우리 약간 색깔이 좀 있는 그런 글자, 우리 비치용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을 건데, 그런데 그렇게 색깔이 달라져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절들이에요. 자, 2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그럼 그걸 묘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향에서 얘기를 해줘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비유예요. 그런데 여기에선 특히 어떤 걸 얘기하냐면,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하면 이 얘기예요. 천국엔 뭐가 있고 먹을 게 있고 놀 게 있고 이런 거 얘기가 아니고,
일단 들어가야지. 그죠? 그게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뭐해?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그죠? 그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데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알곡과 가라지에서 먼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좋은 씨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께서 천국 데려가게 한다는 하나님 말씀,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된 소리,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여러분이 복 받는 이야기, 하나님의 천국에 가게 하는 이야기,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됐다고요? 좋은 씨. 근데 좋은 씨를 누가 뿌려요? 제 밭에 뿌린 사람, 누가 뿌렸죠? 근데 복음을 뿌리는 분은 실질적으로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야, 천사들 가서 복음 가르쳐줘, 명령해야 되죠. 그죠? 또는 여러분들이나 목사나 복음을 듣고 야, 목사야 가서 이렇게 얘기해 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복음을 뿌리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뿌려갖고 초청해갖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죠.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요, 뭐 여러 가지 시대마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없어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그대로 데리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이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얘기만 하니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복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여기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점, 강아지가 자라면 개가 되고요, 송아지가 자라면 소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아들 보낼게 라고 하셔서 오신 분이에요. 그럼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 속속들이 갖고 있는 건 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오셨다고요? 천국에서 왔다고요.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저는 잘 몰라요, 사실은. 지금 잘 아는 것처럼 막 떠들지만 한 번도 못 봤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연구하고 그렇게 설교했던 사람들 듣고 그래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있었던 목사님들은 저하고 좀 다를까요? 똑같아요. 다 못 봤어요. 누구만 유일하게 천국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만.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은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종교들마다 마지막은 뭘 얘기냐면 극락을 가자 그러고 천국을 가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 가본 사람, 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온 분이 나랑 같이 가, 이래 따라갈 만하지. 어디로 가는지 그 길도 모르는데 야, 착한 일 하면 천국 갈걸? 잘 따라가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갤럽 같은 이런 여론조사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요.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못 갈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대답한 사람들의 10명 중에 7명은 천국 간다 그랬을까요? 지옥 간다 그랬을까요? 천국 간다 그랬어요. 아니, 당신은 왜 천국 간다고 그렇게 확신하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나만큼만 살아보세요. 나만큼만 살아보세요. 나는 착해요. 나 같은 사람 천국 가야 돼요. 예, 누구 생각? 지 생각이지. 그죠? 천국에 데려보내는 분이 너는 천국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천국은 이렇게 해도 가겠지 뭐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 살 때 어떻게 사세요? 집을 한 번도 안 사보신 등기부등본도 띄워보고요.
그 주변 여건, 교육 환경, 앞으로 이게 얼마나 오를 것인가, 여기에 어떤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여기 어떤 도시계획이 있어서 나중에 무너지는 거 아닌가, 다 보죠. 그죠? 그 집 몇 억 하는 것도 면밀하게 살펴요. 그 얼마나 오래 사세요 보통? 지금 사신 집 한 5, 60년 넘게 사신 분 없지요? 그죠? 기껏 살아야 10년, 15년, 20년. 짧게는 2, 3년 사는 것도 그렇게 다 따져갖고 사요. 집도.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요?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그 천국에 가는 거를 주도 면밀하게 좀 따져보시라고요. 정말 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누가 그렇게 약속을 해줬나? 그 값을 누가 다 치러줬나? 잔금이 남은 건 없나?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나 천국 가는구나. 답을 받아야지요. 성경은 그 답을 해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면서 모든 것 다 만들었어요. 그 중에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닮은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모든 것 중에 누굴 제일 사랑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제일 사랑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맡겼어요. 지혜를 줘서 다스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왜요? 뱀이 그랬거든요. 야, 바보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요, 이거 먹는 날엔 넌 진짜 죽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람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속였네.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때부터 범죄한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우리도 한 번은 만나야 되는 일이죠.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만들고 당신의 모습대로 만든 사람들이 태어나면 죽고. 근데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하면은 되게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중에 제일 어린 친구가 우리 다혜인데, 저 친구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저 친구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면 150년부터 못 살 거예요. 그럼 뭐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뻔뻔스럽게 하세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삶이에요. 그것도 병도 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늙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부패했어요. 네가 죽는다 그래갖고 죽었는데, 그래도 아담은 930세나 살았거든요. 우리가 기껏해야 100살 산다고 치십시다. 영원히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100살밖에 안 살아요. 그럼 불쌍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태어났는데 아이가 사고로 2살 때 죽었어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몇 년 살아야 되는데? 100년 살아야 되는데 얼마밖에 못 살았어요? 50분의 1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불쌍해 보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영원토록 산 10,000년이 살지 100만 년을 살지 모르는데 그 중에 겨우 사는 게 100년이에요. 여러분이 보면 하루살이가 살아가는 게 참 인생 짧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짧아진 거예요. 그런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음속에 갖고 계신 계획이 있었어요. 이렇게 죽어버리는 그 죄 가운데 죽어서는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고 저 지옥으로 던져지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대가는 다 치렀어요. 대가는 다 치렀어요. 그런데 누구를 하나님이 구원하는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천국문을 내가 열어줄게 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이 헌금 얼마 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더 부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뭐 좀 도와준다 그러고 교회가 더 크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뭐 필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다만 원한다고 한다면 내 아들, 얘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 이것만 네가 알고 믿어줘.
그럼 내가 내 천국에 들어오게 할게. 이거예요. 여러분의 그 평안한 집 안에 요즘엔 다 도어락이 현관에도 있고 아파트 현관에도 있고 심지어는 저기에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막지요. 바리케이트 해놓고, 그죠? 세 군데 통과해야지 들어가요, 요즘엔. 그죠? 근데 거기에 여러분 가족도 아니고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들어오라고 허락한 사람. 그죠? 함부로 막 아무나 누구신데 오셨나요? 막 이런 일이 생겨요? 아니죠?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여러분이 허락한 사람만 그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집도 그렇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집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천국에 당신은 들어갈 것 같아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난 들어가죠. 난 착하거든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이 맡고 계시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요. 거기는 누구만 들어가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만. 어떤 사람을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제 밭에 복음을 뿌립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을 믿고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싹 씻어졌다라는 걸 믿는 사람,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신나게 봅니다. 즐겁게 봅니다. 사랑하는 눈으로 봅니다. 이제 아들, 딸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여러분들 얘기하다 보면은 여러분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이 제일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에게 칭찬해 주는 사람, 특히 여러분 자녀들을 칭찬하는 사람. 그죠? 솔직히 보세요. 어디 가면 맨날 자기 자녀 자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날 때, 아이고, 집이 아들이 그렇게 잘 됐다며. 딸이 그렇게 잘 산다며. 그래, 내가 어렵지만 공부시켜갖고, 그런데 걔가 얼마나 나한테 효도를 하는지. 그러게, 그 집 자녀같이 그렇게 효도하는 애가 어디 있어? 이러면 기분 신나죠. 그죠? 이 사람이 먹을 거 안 사줘도 얼마나 이뻐요. 그죠? 제가 얘기 왜 합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당신이 아들이 한 일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라 죽었단 말이에요. 이걸 무시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에이, 개나 좀 버려. 나는 그냥 그런 예수 있으면 지옥에 나가 버릴래.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그걸 안 믿어요. 그 아들을 무시해요. 그 아들의 말을 듣고 흘려버려요. 이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가라지라고 얘기하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예수를 믿게 해서 여기 있는 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곳이라고요. 제가 유명한 목사는 아니에요. 제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들은 사람들 숫자를 보면은 한 10몇 명, 어떤 게 8명, 많으면 한 50명 이렇게. 별로 유명한 목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그 사람과 같으니 하나님이 이 김동현 목사한테 명령을 해서 내 밭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 그러면 그 씨가 자라서 알곡으로 올라올 거야. 이 사람들을 거두어갖고 내가 천국 창고에 넣을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돌발적인 일이 일어나요. 25절에. 자,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자,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좋은 싹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밤에 원수가 와서, 하나님의 원수라 그러면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사탄이에요. 여러분이 얘기하면 마귀예요. 그 사탄이 와갖고 그 밭에다가 좋은 씨가 아니라 가라지를 막 뿌리고 간 거예요. 그 가라지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의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예수님 안 믿는 이런 가르침, 이런 사람들이 이 바단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뭐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면 그래요. 성경에 보면 사탄은 원래 천사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다고요. 근데 이 천사도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하나님께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안 두겠죠, 그죠? 죄송합니다. 쫓아내버렸어요. 이 땅에 공중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포를 해버렸어요. 너는 내 아들 다시 보내는 날, 종말의 날에 반드시 지옥에 던져질 거야. 재심이고 삼심이고 없어요. 한 번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선고가 내려졌으니까 형이 집행되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의 목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죽을 거니까, 멸망할 거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딱 하나 남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가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붙잡고 같이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미혹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죄송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밭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는데요. 그 가라지가 자란 곳은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도 있습니다. 제 밭에 알곡을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어요. 같이 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가라지라는 단어는요, 지자니아라는 거고요. 원어적으로 얘기하면은 독보리입니다. 그러니까 밀하고 이 독보리가 거의 자라는 속도라든가 이게 거의 같대요. 그래서 싹이 나고 자라고 올라갈 때까지는 티가 안 나요. 그러다가 이제 열매를 맺을 때는 밀은 이렇게 열매가 하얗게 이렇게 맺혀지는, 독보리는 아주 까만 요런 게 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드디어 볼이 이게 가라진지 밀인지 분간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시간이 지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종들이 왔고, 여기다 좋은 씨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처럼 교회가 세상에게 조롱을 받고 무시당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예수쟁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예수쟁이의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의 뜻이고요. 특징은 거짓말 안 하고 성실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사람들이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쟁이는 어떻게 보면 당시 세대로 봤을 때는 도박하고 술 먹고 남봉질하고 부인 두들겨 팼던 그런 일제 치하에 있던 모든 시대 중에서 유일하게 이 민족의 희망이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일제 강점기 때는 일제는 우리를 우민화 작업했어요. 술 풀었어요. 도박하게끔 막 풀어줬고, 마약하게끔 막 풀어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멍청하게 돼서 다시 나라를 독립할 수 없게끔 우민화 정책을 펼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선교사들이 이 나라는 이래서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아주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삶을 딱 잡아줬어요. 그게 그 모습이 예수쟁이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해방을 맞고 6.25 지나고 발전의 시대 50년, 60년, 70년, 80년 지나서 2000년대 넘어오면서 점점점 교회는 많아지고 복음 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볼 때 어때요? 목사가 돈 욕심내 갖고 어디서 이렇게 사기쳐 갖고 훔쳤다 그러고, 장로가 또 이런 불륜 뭐 이런 거 해 갖고 막 나오고, 성도들이라고 그래봤자 맨날 사기치고 지들끼리 싸우고 뭐 강대상 두드려 뽕 깨고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사람들이 볼 때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무슨 교회가, 야 니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맞아? 교회가 뭐 그 모양이야? 이럴 것 같으면 난 교회는 안 가. 예수쟁이들이 제일 바닥이야 라고 얘기해서 교회를 안 다녀요. 지금 실태예요. 제가 꾸민 얘기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 30대 있는 친구들 40대 친구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믿는 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맞나요? 사실은 왜 그런 일이 왔나요? 오늘 본문을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제 얼마 안 남은 종말의 때를 걷고 있다고 했을 때 마귀가 좋은 씨를 뿌린 것보다 더 많은 씨를 제 밭에 가라지를 뿌렸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건 가라지가 들어가요? 알곡이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가라지를 잔뜩
뿌려놨다고 그랬고 나는 알곡이 되는 걸 포기할래. 거기 가라지가 너무 많아서 나도 거기 가면 가라지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믿음을 안 가졌어요. 알곡이 될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시대에 부패한 교회들 때문에, 부패한 성직자 때문에, 부패한 성도들 때문에 나는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구원받는데 면피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가라지를 뿌려놔서 교회들마다 아유 저런 교회, 아유 저런 목사, 저것도 장로라고 하면서 조롱을 받게 해요. 그런데 빈 깡통이 요란하지 꽉 차 있는 깡통은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죠? 훨씬 더 순결하고 깨끗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훨씬 더 충성스럽고 신앙이 깊은 장로님들이 있어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순결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를 찾아야죠. 그런 교회에서 내가 알곡이 되려고 애를 써야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에이 다 가라지구만 라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알곡이 있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나는 알곡이 돼야 될 텐데 눈을 크게 뜨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이 찾고자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좋은 교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강릉에서 상당히 먼 곳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 윤규 형제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학교 때문에 왔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가는데 이 선양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 구원의 길로 가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오늘 이 한 번의 설교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어떻게 살 건가를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순간에 나는 지금까지 가라지로 살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나 지금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없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믿고 어느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 알곡만 가득하게 전 진짜 바랍니다. 근데 목사는 바보라서요. 누가 가라지인지 잘 몰라요. 이 안에 있는 걸 속속들이 보신 건 우리 주님밖에 없거든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신앙이 자라다가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뭐가 돼야 되니까? 나는 알곡이 돼야 되니까. 이걸 기억하셔서 오늘도 알곡으로 자라서 끝까지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추수 때 됐을 때 알곡과 가라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운명입니다. 27절에 가서야 이제 주인의 종들이 가라지를 발견하고요. 황급히 주인에게 달려갑니다. 27절 기록이 안 돼 있을 건데, 자, 2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27절입니다. 시작. 자, 이제 종들이 와서 보니까 이제 많이 자라갖고 열매 조금 달리려고 하니까 본 거죠. 그죠? 그래갖고, 이거 어디 생겼어요? 그 주인이 대답합니다. 28절도 읽을게요. 시작. 주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죠. 그죠? 야, 이거 원수가 이렇게 했네. 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종들이 뭐라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거 다 뽑을까요? 그랬는데 주인이 허락 안 했죠. 왜냐하면 이제 열매가 맺을 만큼 자라면은 위에만 자라요? 밑에도 자라요? 밑에도 자라죠. 그죠? 뿌리가 자라면 여기 알곡 있고 여기 가라지 있으면 둘이 뿌리가 너는 여기 넘어오지 마. 이렇게 자라요? 아니죠? 그죠? 뿌리끼리 엉켜요, 이제. 그러면 이 종들이 가고 가라지 딱 분간해갖고 뽑으면 모두 같이 나와요? 알곡도 같이 나와요. 근데 아직 알곡이 다
알이 안 팼거든요. 연글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뽑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그냥 그냥 두고 추수 때까지 두고 난 다음에 싹 다 추수한 다음에 그때 나누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대답이 29, 30절인데요. 29, 30절 한꺼번에 다 읽어볼까요? 29,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냥 둡니다. 그리고 먼저 이 베고 나면 뭘 먼저 묶는데요? 가라지를 먼저 묶는데요. 그죠? 그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어디 한대요?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다. 이 불사른다는 게 뭐 지금이야 소 기르고 돼지 기르고 그러면 이거 여물로 해갖고 먹이면 되지만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불사르러 불에다 던진다는 건 어디 보낸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아니고, 예,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은요, 유황 불못이라 그랬어요. 불이 번쩍번쩍 타고 있는 거기에 던져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놓는다라는 걸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가라지예요. 사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가라지로 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제가 맨 처음 그랬죠. 왜 여러분들을 교회로 오라고 이렇게 쫄랐을까요? 그죠? 여기 있는 분들은 아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알곡이 됐다는 거를. 그런데 이제 눈을 들어서 보니까 내 남편이, 아내가, 내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가 아직도 가라지여서 예수님 오시면 가장 먼저 묶어갖고 어디 던진다고요? 불에 던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굳이 얼굴 붉혀가면서, 여러분 전도하면 기분 좋아요. 저도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은 아, 전 교회 다니는데 이러고 빠져나오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도지 전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저는 목사니까 그렇죠. 아, 참 귀하죠. 우리 성도는 아니지만. 그래갖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이러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네, 수고하십니다. 복 받으세요. 이러면서 받고 가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바쁠 때 만약에 전도지 이렇게 나눠주면은, 예, 그리고 그냥 갈 때 있죠. 그죠? 예, 여러분도 사실은 예수 믿으면서도 전도지 나눠주면 부담스러워요. 그냥 아는데도 믿는데도 부담스러워.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거 받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 왜 맨날 저런 거 갖고 나왔고 사탕 먹지도 않는구만. 그거 펼쳐 보이지도 않는데 다 쓰레기 그냥 버리고 가는데 저 맨날 뭐하러 준대? 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알아요. 안다고요. 아는데도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어떻게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불못에 떨어진다는데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야 되겠는데 짧은 말 안에 담아갖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당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좋은 말만 다 써놨어. 사실은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요해서 정말 내가 진짜 한 번만 같이 가 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진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지금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딱 심판받을 때, 예수 믿고 살아가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예수 안 믿었어? 제가요, 우리 예수 안 믿는 가문에 태어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예수를 믿을 시간이 없었고요. 나한테 뭐 예수 전하는 사람이 없었고. 11월 24일 날 김동현 목사가 거기 복음 전했더만. 여러분 이제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분명히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라고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전도한, 여러분의 전도한 분들을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간 모든 사람들을 가라지로 말씀하셔요. 교회 안에도 있다 그랬죠. 교회 안에 어떻게 가라지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선포되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목사 중에서도 말씀 다 아는데 말씀을 믿질 않아.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문제 일으켜. 그죠? 아니 남의 돈 왜 가져가냐고. 그죠?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남의 여자를 탐하냐고요.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 믿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 말씀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가라지가 되어서 이 상태 유지하다가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에게 이제 선택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에요. 아무쪼록 알곡은 하나님의 밭에서 가라지에게 자리도 뺏기고 양분도 뺏기고 비쩍 꼬라갖고 잘 자라지도 못하지만 결국 알곡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혹시 교회 중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게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결코 믿음을 놔서는 안 됩니다. 알곡은 그 자리를 가라지한테 자꾸 뺏길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뺏겨서는 안 돼요. 그 알곡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천사들이 안고 천국에 가서 그 알곡의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인생은 한 번 살지만 그 뒤로는 반드시 영원한 세계가 열립니다. 이건 동서양이 따로 없어요. 우리 나라도 중국도 일본도 저 서양도 저기 멀리 있는 아프리카도 다 영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글로벌하게 만나기도 전부터 모든 사람들 안에 이 내세에 대한 생각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렴풋하게 다 알게끔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더듬어서 나는 이런 거 믿어볼래 저런 거 믿어볼래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로 묶으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여러분 앞에 딱 내려놓으셨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딱 두고 천국 아니면 지옥, 하나님의 알곡이 되는지 아니면 가라지가 되는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대답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가고 싶어요? 젊은 친구들 중에 전 지옥 갈래요 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왜 할까요? 의도적인 그 거절, 그죠? 이게 말하자면 이제 애들이 반항심 이런 게 있어갖고 이게 진리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난 그거 싫은데요? 난 지옥 갈 건데요? 철없는 거죠. 그걸 지금 하나님이 그 앞에서 듣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그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얘기하면 네 재판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철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도 철이 없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너네는 거기 가고 나는 내가 할 길 갈게.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무소부재하셔서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여러분의 모든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의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을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셔요. 그럼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 지옥에 가고 싶겠습니까? 천국에 가고 싶지요. 집 사는 거 아무렇게 안 사신다면서요. 그죠? 천국에 가셔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세요. 진짜 천국에 대해서 어느 종교가 가장 정확하게 일하고 있는지,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천국에 가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데려간다고 하는지, 그냥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난 지옥, 난 천국 이렇게 나누지 말고 좀 자세하게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일인데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전 진짜 걱정된다 라고 하면 왜? 다음 주에도 또 나와보세요. 제가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고 분명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정확하게 대답해 줍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알곡을 맺어서 좋은 씨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길과 이 복음이 내려졌는데 선포됐는데 무시하다가 가라지가 되어 지옥 가는 길을 이 두 가지 길을 여러분 앞에 남겨놨어요.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과 고집을 꺾지 않고 이대로 살다가 그냥 심판 앞에 갈 것인가?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부족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려보시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후에 따라오는 이 땅에서의 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게 확정이 된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심지어는 내일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아프다가 죽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천국 딱 들어가는 순간은 거기는 뭐가 없다고요? 늙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거기는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건데 죽음을 앞둔 성도들은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을 그대로 붙잡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은